자, 여러분 최근에 언제 가장 크게 웃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좀 막 신나게 크게 배꼽 잡고 웃은 적이 언제입니까? 이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참 웃을 일이 점점 좀 줄어드는 것 같죠. 이 현대인들을 보면 이제 만성 피로, 늘 얼굴이 막 새겨져 있어요. 근심이 얼굴 속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죠. 질병의 고통도 있고,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불확실한 미래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우리의 삶에는 정말 웃음보다 눈물 짓게 만드는 일들이, 한숨 짓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오랜 시간 가슴 깊은 곳에 맺힌 눈물과 탄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죠. 사라는 무려 90세가 되기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라의 가슴 속에는 겹겹이 쌓여 있는 어떤 고통, 상처, 응어리가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가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터트린 웃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러한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임했던 이 아름다운 이 기적적인 웃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이 절망 한가운데 있던 이 사라가 웃게 하셨을까? 오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웃게 하실까?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주목해 보면요,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반복되어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반복되는 문구가 뭐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세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은 이 엄청난 기적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된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이 기적은 철저하게 무엇에 기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그리고 이미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게 물론 이제 25년 전 아닙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 봐라, 너의 자손도 이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무려 25년이나 지났다고요. 25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로마서 4장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의 몸은 다 노쇠해 버렸어요.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린 상태. 우리의 삶 속에 또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의심이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웃음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가를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가족 안에 큰 고통이 발생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수단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나서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고통을 초래한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 완전히 인간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 지점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포기해버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시간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입 밖으로 내신 말씀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는 그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아직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기자를 보면 수데반 집사가 나오죠. 수데반 집사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스데반이 은혜를 받았다면 잘 됐어야 되잖아요. 사업에 잘 되고 부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말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이루고 싶은 기도의 제목 아니겠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죠. 돌로 맞아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스데반이 보았던 것은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웃을 수 있는 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잠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우리에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라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사라를 돌보셨던, 그래서 사라를 찾아오셨던, 그래서 사라에게 응답하셨던, 기도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오랫동안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때로는 그 일이 더딜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그 조급함과 우리의 불신앙을 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완벽하게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뜻처럼 되지 않아도
우리가 스데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비웃음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삭이라고 짓죠. 이삭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죠. 그가 웃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웃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 부부의 부끄러운 과거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백세를 앞둔 아브라함. 그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반응합니까?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기록하죠.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90세나 됐는데 어떻게 출산하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웃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좋아서 웃은 겁니까? 기뻐서 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서 웃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그냥 비웃음이죠. 허탈한 웃음이죠. 불신앙의 웃음 아니겠습니까? 에휴, 어떻게 하나님이라도 가능하겠나?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창세기 18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에서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이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사라 역시 속으로 웃었다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구나. 드디어 나에게 1년만 있으면 나에게 자식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찬 기쁨의 웃음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내게 무슨 웃음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 안 돼. 될 수가 없어. 허탈한 웃음. 냉소적인 미소.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었어요. 하나님, 농담도 지나치십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제 꼴을 보십시오. 제 상태를 보십시오. 제 육신을 보십시오. 지금 와서 무슨 아들입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아들이 생기는 게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산도 다 있고 땅도 있고 종도 있고 이스마엘도 얻었고 다 얻었는데 아들 하나 더 있는 게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체념하는 것, 냉소의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은 틀렸어요.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요, 절대 안 변해요. 제가 30년 살아봤는데 맨날 똑같아요. 허탈한 웃음을 지어요. 목사님, 제가 이 기도를,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어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응답이 안 되는 기도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그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되겠지. 이건 못 하시나 보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속으로 비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순간 비웃었지만, 씁쓸하게 웃었지만, 헛웃음을 지었지만 그것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너 왜 웃느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너 웃었으니까 너 끝이야. 넌 기회가 이제 없어. 너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 불신앙의 그 웃음을 압도하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선물로 안겨주신 건 아닙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그들 가운데 흘러나왔던 웃음은 더 이상 냉소적인 웃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의 항복이자 경이로움에 찬 아름다운 찬양의 웃음이었습니다.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 아브라함이 이 아들에게 주었던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그거 누가 준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고 하라, 그는 이미 웃었다라고 이름을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자, 이삭아 밥 먹어. 자, 이삭아 이리 와 라고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불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웃었던 그 불신앙을 회개하는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비웃음도, 우리의 이 허탈한 웃음도, 우리의 불신앙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넘어지고 입술로 범죄할 때도 물론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불신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거는 안 되겠지, 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겠지, 못하실 거야. 우리가 먼저 선 그어버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체념과 우리의 냉소를 다 바꾸셔서 정말 우리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참된 인정, 찬양, 참된 웃음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 혼자 웃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웃게 하시는 분이더라라는 거죠. 함께 웃게 하시는 분. 오늘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기쁨은요, 사라의 이 웃음은요, 사라 혼자만, 사라 개인의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90세의 할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겠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을까? 모든 것이 다 신체적인 것들이 끊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갖게 되었을까? 놀라웠을 거예요. 둘은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들이, 종들이, 그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라와 함께 웃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에요. 참된 은혜의 특징. 세상에 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세상에 주는 쾌락은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남을 밟고 넘어갔을 때 얻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승진해서 누락이 되어야지 내가 승진이 되고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물질을 잃어야지 내가 물질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배불러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웃음 뒤에는요, 세상의 기쁨 뒤에는 누군가의 통곡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삭은 달랐습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한 사람에게 임하면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그 영혼만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짧은 소감문을 들었는데 오늘 제대로 간증하신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들으시는 분들 제가 얼굴을 보니까 다들 막 미소가 막 넘쳐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라고요. 가정에서 늘 우울하고 날카로웠던 그런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참된 기쁨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웃음을 되찾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웃고 아내가 웃고 자녀들이 웃게 되어져요. 가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이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말씀 가운데 기쁨을 되찾게 되어지면 그 가정만 기쁩니까? 아니, 온 가족이 기뻐져요. 온 교회가 함께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 수년간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감격의 순간이 언제냐면, 그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 한 분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예요. 한 명이 말씀으로 변화됐는데, 한 명의 말씀과 기도에 몰인하고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그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변화되어지고요, 또 교회의 변화가 되어지고 직장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늘 함께 웃는 교회. 함께 웃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는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가르치어요. 누군가에게,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삭이 태어났을 때, 누군가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체험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웃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셨군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하여, 당신의 기쁨으로 인하여 나도 당신과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멕시코 한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함께 웃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분내고 성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남이 잘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지고, 그 내가 남이 잘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웃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라의 이 고백은요, 또한 궁극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 이 이삭은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서 탄식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다 끊겨서 아브라함 사라처럼 죽은 것과 같은 몸이었던, 죽은 것과 같은 존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초대하신 건 아닙니까? 참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기쁜 소식을, 부활의 승리의 소식을, 오늘날 그것을 듣는 자가 다 웃게 되는,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함께 웃는 교회.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더 나아가서 그 웃음이 교회 밖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밖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교회 밖으로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서 이 시티에 있는 이 한인들과 멕시코에 있는 이 민족들과 함께 웃는 그런 한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에서 사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누가 말하였으리요마는. 이 말은요,
그 누구도 이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머리로는, 사람의 경험으로는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선정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서 사라가 감격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눈물을 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헛웃음 짓고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인생의 봄날은 다 지나갔다고, 나에게 기쁜 일 같은 건 없을 것이라고 속으로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5년 동안, 아니 90년 동안 기다리며 지쳐있던 그 사라에게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이 아브라함의 노경과 같이 소망이 없고 메말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도 참된 웃음을 태어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웃게 하실 때, 여러분을 웃게 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 사회가 여러분이 경험한 그 기적을 보고 함께 웃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